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좋은 태도 세 번째 시간으로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은 일반 윤리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었던 갈등 또 자기중심성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해법이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왕 있잖아요. 정복에 능했던 그 왕의 아버지였던 빌립이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식민 도시였지만 많은 시민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잘 사는 도시였고 또 많은 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는 금과 은의 광산이 있었고 세계 상업의 중심지였죠. 그런 까닭에 빌립보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로마 문화에 아주 익숙하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의 뜻은 우물, 샘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물이 매우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이 풍부한 도시에서 발달되는 산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금과 은을 세공하는 세공업 그리고 옷감 염색을 하는 옷감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괜찮습니다. 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직업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옷감 산업이 발달하던 동네가 바로 빌립보라는 동네였다는 거죠. 제대 군인이 많이 살았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분 질서와 명예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던 동네였고 당연히 도시 전체 문화가 지위와 계급 의식이 매우 강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겸손은 권위와 계급을 벗어나서 당대 로마 문화와 정면 충돌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위험한 가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명예와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라도 겸손을 선택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순히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이라는 어떠한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겸손은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란 헬라어 단어는 타페이로프시네라는 단어예요. 낮은 생각,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곳에 쓰였는가 하면 노예의 성품을 설명할 때, 종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타페이로프시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멸시의 단어, 종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은 헬라어 단어의 원뜻으로는 직업적인 경쟁, 직업적인 야망 뜻하는 말입니다. 직업적 경쟁이나 야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다툼이란 단어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육적인 열매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경쟁이나 야망이 너무 강해지면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발동하게 되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업적인 경쟁이나 야망 무조건적 나쁜 것으로 보진 않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허영입니다. 허영이란 실체 없는 자기 과시를 말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과시하려는 마음을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툼과 허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인류의 첫 번째 죄악,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할 존재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자기 중심성,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허영을 품게 되는 것 역시 자신이 무엇에 열중하거나 자기 주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한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다툼을 벌인 것은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런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툼도 아니고 허영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느낄지라도 복음으로 의지적으로 그를 섬기고 높이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말들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동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못한다고,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높고 귀한 사람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다른 직급이나 명예나 성취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그저 못해요, 안 돼요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도 잘 할 수 있고 나도 충분히 높은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의 상대방이고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럼 이런 겸손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겸손을 단지 태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기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고 그 돌보아 줌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에도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내 일과 다른 사람의 일에도 함께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뜻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아기를 돌본다라고 할 때 돌본다는 것은 그냥 잘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게 돌보는 건가요? 아니죠. 아기가 우는지 무엇이 불편해 여기지는 않는지 울면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어디가 불편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를 배려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 유익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 권면해야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던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썼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처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유익을 내 유익처럼 여기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나보다 다른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좋은 것보다 다른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겸손이고 직장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 내 이익보다는 배려하는 자세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도 역시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편지인데요. 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분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 내에 유력한 여인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서로 파가 갈려져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떠나게 되자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분란이 생겼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의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다툼이었죠. 여기에 이 두 가지의 또 공통점 외에 또 공통점은 해답이 또 같아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겸손입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도 권위에 대한 도전도 모두 겸손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천국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데 열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종 SNS, 자기소개서, 경쟁 중심의 교육과 환경은 우리에게 계속 겸손하라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뽐내라고 강요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허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묵묵히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다 높은 사람임을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실천하고 그렇게 꼭 살아가라고 말한 겸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내 의견을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려고 상대방과 싸우기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덕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냥 윤리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응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약의 지혜 문헌, 그러니까 잠언에 반복되는 기록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랑 그 보상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겸손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길에는 반드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따르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낮게 여기며 사랑의 질서로 세워지고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재물도 영광도 주님의 생명도 넘치도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를 과시하지 않기 위해 나귀를 타셨고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제약들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정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많은 분열과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그저 도덕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좋은 태도이자 능력의 복음이고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겸손하게 살라는 겉면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막고 진정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복음으로의 초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존귀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귀한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존귀도 은혜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